열왕기하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디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가를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탄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 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열왕기하 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일을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큰 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므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와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바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으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와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의뢰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줄리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와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열왕기하 14장. 이스라엘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예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변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헬벳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이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고 명절 내내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 저녁에는 바로 열왕기 하를 마치는 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에 가장 융성하고 왕성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가장 확실하게 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신호수처럼 신호등처럼 백색, 적색, 황색, 녹색 불이 전멸되는 신호등처럼 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모스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아모스 선지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켜셨어요. 적색 불을 켜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지금 빨간 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길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지 말고 stop이라고 얘기해서 아모스 얘기가 이제 수요일 저녁 오늘 저녁 얘기고요. 오늘 11장부터 14장까지는 여러분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 왕들 등장하지만 여러분 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왕의 신상을 파악하고 그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19 남유다 20명은 다 둘 중 하나예요. 여로보암의 길이든 다윗의 길이든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외에 뭐 자기가 길을 냈다. 그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어찌되었든 둘 중 하나예요. 어정쩡한 것도 있어요. 지금 발 한쪽은 길 안으로 들어와 있고 한쪽은 길 바깥으로 나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길처럼 이게 길을 가는 건지 아니면 길을 거슬러 가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찌되었든 둘 중 하나예요. 여로보암의 길 아니면 다윗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11장부터 14장까지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면 그 다윗의 길 가는데 다윗의 길 감에 있어서 신호등처럼 이 등이 전멸돼 가지고 가, 서, 안 돼,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신호등, 신호수와 같은 다윗의 길 가는 길에 신호등과 신호수와 지침과 마치 가로등처럼 서 있는 존재가 있으니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바로 그 다윗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인도자의 신호등이거든요. 오늘도 본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아스 그가 어려서 태어났는데 죽게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세벨의 후손이죠. 아달랴 여왕이 남유다로 들어와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의 길이 남유다로 침투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들을 다 죽여버려요. 가능성 있는 왕의 대권 주자의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다 죽였는데 거기서 하나가 살아납니다. 요아스라는 아이가 살아납니다. 근데 이 요아스를 누가 살려내느냐 하면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세바가 살려냅니다. 근데 이 여호세바가 누구냐면 촌수로 따지면 요아스의 고모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겨놓고 7년째 되는 해에 아달랴를 제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길이 끊길 뻔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길이 끊길 뻔했을 때 누구를 통해서 그 길을 은밀하게 이어가게 했느냐. 바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와 우리의 소명은 뭐냐. 지금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갈 때 여러분 뭘 숨기겠어요? 재산이요? 지금까지 했던 잘못된 것들요? 내 실수들을요? 그런 거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그것들을 꼭꼭 숨겨서 내가 품고 가는 거예요. 이 제사장 여호야다처럼 바로 이 요아스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로 이어가라고 생명과 그 씨로 주신 계보거든요.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제사장이 지켰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이걸 왜 지킵니까? 단순히 왕의 계보와 족보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11장에서는 그가 그렇게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와 백성 사이에게도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11장 17절에 다시 언약을 맺겠어요. 여러분 언약 맺는다는 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방 다른 사람들과 언약 맺으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면 반드시 뭐예요? 언약을 맺으면 같이 길을 가는 거잖아요. 손잡고 그 사이를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한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해서 남유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게 해서 하나님과 그 길을 같이 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했던 일이에요. 여호야다가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오늘날 제가 하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해서 여러분이 그 길 가게 하게 하는 게 제 임무고 사명이 죽는 날까지 피를 토할 때까지 저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주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다시 맺게 했다라는 이 이야기가 그냥 적혀져 있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이제 다윗의 길 가는 길에 신호등과 신호수요, 안내자요, 인도자요, 가로등처럼 서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를 통해서 요아스 왕이 보존되었고 요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가게 하셨고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의 백성과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어서 그 길을 하나님과 같이 가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제사장적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해줘서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로 가게 해줘야 되는 게 왕같은 제사장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신호등과 신호수처럼 세워놓은 사람 세 사람 잊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린 왕, 제사장, 예언자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신호등이 세 개의 색깔이에요. 적색, 황색, 녹색이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의 길 가도록 하기 위하여 왕, 제사장, 예언자가 세움을 받아서 이 길이요, 저 길이요, 아니 스톱, 돌아가, 아니 멈춰, 가, 빨리 가 라고 안내해주고 있는 것, 바로 이 세 사람이에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이 테마로 지금 열왕기 하에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잘 보시면 그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고 해야 한다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래서 그들은 공통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12장으로 가면 그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하여 왕의 대계보를 잇게 된 다윗의 길을 가도록 허락받은 요아스가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돌보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의 길은요 무슨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까지도 있잖아요. 시편 중에 제일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은요 맞아요 왕이지만 왕궁에서 자기 지위를 누리는 것보다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더 열심히 했던 왕.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보수했던 사람, 그리고 그 성전이라면 꾹뻑해가지고선 성전 지을 걸 제안을 했던 사람,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은 다윗의 아이디어를 좋게 여겼고 옳게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짓는 제안을 했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길을 냈는데 그 길은 바로 성전 가는 길이다. 아시겠지만 성전 가는 길은요 밤나너 먹으러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가가지고 성전 뜰 밟고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희낙닥대고 농담 따먹기 하다가 오는 데가 성전 가는 길이 아니에요. 성전 가는 거는 거기 가가지고서 시간 보내다가 여가 시간 보내고 오는 게 아닙니다. 뜰만 밟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이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린 채로 모여가지고 친교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아니 심지어 교회가 문화센터를 잔뜩 열어가지고선 좋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본질이 뭡니까? 그럼 뭐하러 그 길 가는 겁니까 도대체? 갔다가 오는 건 또 뭡니까? 아니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성전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니라고 이야기 안 했지만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 거는. 언급 안 된 건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성전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전 보수를 합니다. 관리를 하라고 명령까지 내려요. 그 왜 성전을 보수를 합니까? 여러분, 뭘 득이 될 게 있고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아니요. 거기서 뭘 얻어내고 긁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죠.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만 성전은 구원받기 위하여 가야 돼요. 재물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면은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를 어디 가서 받습니까? 거기 하나님 분명히 임재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럼 가서 재물 드리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수하는 거는요, 다윗의 길은요, 그거예요. 성전 가는 길이고 가서 구원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은혜스럽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모르는 내용입니다. 절대 몰라요. 의무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자기의 자아와 의와 아주 뻣뻣이 버티고 서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모를 이야기들이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마음, 그 길이 바로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요,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실수했네 하고 넘어가질 않고요. 그 길로 바로 성전을 향해 가요. 가서 자기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 제물을 잡아서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맞아요. 물론 다윗 때에는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으나 그 제사드리는 그 제사의 정소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제사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12장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길은요,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구원받으러 가는 길이라면 오늘날은요, 구원받은 자로서 가는 길, 교회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는 길. 굳이 성전 가는 길을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신약의 교회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다윗의 길입니다.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런데 그렇게 교회 가는 길, 성전 가는 길은 참 좁아요. 대신 세상적으로 부유한 나라, 부강한 나라, 남들보다 좀 더 잘 사는 나라, 뭘 좀 더 잘 먹고 잘 누리는 나라 되도록 하기 위한 세상의 길은 참 넓어요. 그래서 13장에 이야기하는 거는요, 왕들이 등장합니다만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제일 융성했고 왕성했습니다. 제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남유다는 거기 비교도 못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 쫓아다니느라고 그거 흉내내느라고 또 그 짓도 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부패했다는 얘기죠. 뭔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넓은 길이요, 넓은 문이요, 그 길로 그냥 내달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자기네가 잘한 것 같고, 심지어는요, 자기네가 섬기는 우상이 잘 먹고 살게 해준 것이라고 착각을 하므로 그 길로 멸망의 길로, 넓은 길로 북이스라엘이 왕창 몰려가는 거예요. 이건 여론몰이도 아니고요, 이건 완전히 소몰이에요. 소몰이. 그냥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순식간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몇몇 사람 아니야, 한두 사람이 아니야, 한 사람이 그냥 우 하면서 분위기 쑥 쓸고 가니까 완전히 다 몰려가는 거죠. 교회 안에도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여로보암 2세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여로보암 2세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래가지고선 자기 길로 인도해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저러하게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잘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하니까 사람들은 또 그게 맞는 얘기인 줄 알고 그걸 또 따라가가지고 몰려간단 말입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자, 여로보암의 길은 넓은 길이고요, 신약에 말하고 있는 망하는 길이고요, 넓은 문입니다.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패역했습니다. 큰 길이고 넓은 길, 폐막의 길로 여로보암과 함께 북이스라엘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죽습니다.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엘리사를 장사한 그 무덤에 하나 희한한 사건이 발생되죠. 거기 시체가 닿으니까 살아요.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예, 맞습니다. 엘리사는 예언자거든요. 예언자,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 가라고 계속 소리 지르는 신호수예요. 나팔수입니다. 뭔 얘기냐? 예언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여로보암 때 잘 나갈 때 가장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대.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고 가장 그때가 죽기 십상일 때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죽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죽어서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뭐예요?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으니까 시체가 살아나요. 그건 뭐냐?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가 했던 역할이에요. 엘리사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거든요. 바로 그 말씀에 닿는 순간 살아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부터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사의 말씀을 선포했던 엘리사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변되는 그가 죽은 시체도 거기 닿으니까 살아났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고 접촉해. 북이스라엘은 지금 떨어져서 죽을 지경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붙으면 산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14장으로부터 이야기하거든 13장부터 14장까지가 쭉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인도함 받고 유도함 받고 안내를 받아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14장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다 자기가 보기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심으로 이 모든 길들은 정리가 됩니다. 자, 13장과 14장에 그 많은 왕들 등장을 하고 들락날락하고 있는 이야기들 속에서 정리 끝냅니다. 제사장, 그는 다윗의 길 가는 길에 안내자와 신호수로 세움받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윗의 길 가도록 안내하는 자였다. 그와 함께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가 그 길의 안내자가 되었다라는 말과 12장의 그 길은 성전 가는 길이다. 곧 그 성전에 올라가 제물을 드려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 길로 향해가는 그 길, 그게 다윗의 길이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의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까지 나와 있는 이유. 그다음에는요,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조심하라는 얘기겠죠. 가장 잘 나갈 때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멸망의 길이 될 수 있으니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본인들이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접촉 누구와요? 말씀과의 접촉 잊지 말아라. 떨어지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 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그 길에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안내자와 인도자와 신호등으로 세우는 존재들을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아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충분히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넓은 길 아닙니다. 좁은 길을 이야기하시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왜 좁은 길인지를 여러분께서는 잊지 마시고 좁은 길 가는 동안이지만 그 좁은 길을 통하여 확실하게 난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는 길로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 길의 인도자여 신호수, 신호등으로 또 아모스가 등장합니다. 엘리사 죽고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장 패역할 때 등장을 하여 그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5장까지인데요. 신호수, 나팔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저녁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윗의 길 가는 길 의미를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 그 길을 가시고요. 여러분께서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이제 명절이라 가족들도 만나시고 또 이웃 친지들도 만날 터인데 그들에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역할, 왕같은 제사장,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길의 인도자와 안내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